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인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의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다. 그리고 성도, 성자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던 내용을 살핀 적이 있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대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셨는지요? 아니면 일주일 사시면서 이번 일주일도 처절하게 실패하다가 처절하게 까지다가 오셨습니까? 어쨌든 승리하셨든 까지셨든 어느 상태이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여러 편의 서신서를 보내게 됩니다. 총 13편이죠. 대부분의 교회는 자신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 속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해결과 또한 그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갈지를 소망하면서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죠? 예, 정말 마음 다해서 열정적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11절에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에도 보니까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여러 번 로마 교회에 가려고 시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 교회에 가지를 못했어요. 로마서는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로마 교회에 언제 길이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이유를 요약해서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 15절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밝히고 있지만 그 전에 바울은 먼저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세상이 어딜까요? 당시 로마를 뜻할 수 있죠.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고 또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로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상의 도시, 하나님이 없는 그 도시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박해하던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이 로마 교회에 마찬가지로 그 교회에 믿음을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교회가 된 것 또한 누구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불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교회됨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잘 나타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요? 어떻습니까? 참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자신과 아무 연관이 없는 이 로마 교회였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바울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이 감사가 결국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요. 나아가 그 지역 속에 더 넓게 하나님의 이 구원 은혜가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또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기도에 로마 교회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구하고 있다고 자신의 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에 담긴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계세요.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즉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바울의 평소의 일반적인 삶의 표현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 빠지든 무엇을 하든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심령으로 마음으로 자신의 그 뜨거운 심장을 다해 드려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사람이 아닌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코람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또한 내 심장으로 내 심정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됐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참된 믿음의 본질은 어느 때 나타나고 있죠? 자기 혼자 있을 때. 뭐 이렇게 단체로 앉아 있으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아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성경 읽을 때도 참 또렷하게 잘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혼자 뚝 떨어져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게 여러분 바로 나의 현재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믿음의 실체는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도인 것 같습니까? 형편없는 사람 없다고 말하는 소리 들리네요. 형편없다. 그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나의 믿음은 이 정도 수준이야, 내 믿음의 삶은 이 정도의 수준이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십자가 앞에만 서면 참 내가 형편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마 정확한 고백이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급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지를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과 대면하는 만남 그 자체를 갈망했다라고 해석해요. 칼빈은. 요즘 애완동물 많이 키우죠. 그 애완동물도 종류가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저희 누나집만 보더라도 앵무새가 4마리인가 정신이 없어요. 앵무새에다가 강아지에다가 집에 가면 그냥 이게 무슨 판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요. 또 전에 왔던 우리 창아 조카도 집에 가면 개 2마리 있지요. 그 여동생 보면 또 고양이 있지요. 그 집은 동물 모이면 동물의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동물의 세상. 보면 강아지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 용품들만 보십시오. 그죠? 유모차도 있고 애기만 앉는 그런 것인 줄 알았더만 애완동물을 이렇게 앞에 딱 이렇게 끼우고 가는 그런 포대기도 있더라고요. 무거우면 또 뒤에 등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용품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애완동물 샵이 그야말로 아주 상종가를 칩니다. 여러분 승화하고 싶으세요? 한번 차려보세요. 저는 살 일이 없겠지만 다른 분들이 아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면 뽀뽀도 하고 그 이구아나 그거 키우면서도 그 뽀뽀하고 막 이렇게 징그러워. 뱀도 목에 그죠? 목에 막 긁고 뭐 이렇게 하대요. 집에 키우면서 자다가 확 삼켜 무지하려고. 어쨌든 오늘 이 시대가 참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에게 쏟아야 할 사랑을 애완동물들에게 한없이 쏟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차간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아파할 수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또 사람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즉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사람이에요. 뭐라고?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바 되어진 그 인간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아픔당하고 배신당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복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하심, 이것이 사람과 사람 만남을 통해서 또 성도들 안에 교제를 통해서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것을 열망한 거죠.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은혜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그 의미를 뛰어넘는 분명한 만남의 목적과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그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피차 아니함을 받기 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령한 은사일까요?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신의 은사를 통해서 아픈 사람의 발딱 일어서서 걷는다거나 뭐 초월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은사를 말할까요?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은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사람이 주나요? 하나님 주나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전적으로 주어지는 삼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이 은사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로, 자신의 안수로 준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제발 이런 데는 죽어도 가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어떻게 개인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단 중에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가짜라는 거죠. 가짜. 나도 가짜일 수도 있죠. 목사가 바른 목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짜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짜 목사 밑에 있는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가짜 성도죠.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믿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함께 구원받은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 전체를 보면 이 방언이나 신유 같은 초월적인 은사는 몇 번 나올까요? 한번 보십시오. 16장까지인데 한 번도 없어요. 은사를 바라니 뭐 바라니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것은 어떤 신령한 이 은사는 로마 전체에서 설명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복음과 복음의 가르침을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이 나눔을 통해서 성도된 참된 교제를 소망하는 것이 바울의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복음인 것을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뭘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은사 전하기 아니에요. 복음의 주체이신 삼위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그들을 만나기 위한 분명한 의도죠. 복음은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라도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입니다. 성도의 규제는 이 복음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만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부담 없이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는 만남도 좋죠. 저도 즐거워요. 행복해요. 성도를 만나서 밥 먹으면 왜 그렇게 기쁠까? 하루 세 끼를 독식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혼밥이 돼가잖아요. 누가 불러주면 그렇게 행복해요. 와, 나를 찾는 사람이 있네. 그냥 바로 나갑니다. 진주든 부산이든 그냥 갑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해서 밥 같이 먹고 1시간 반 가서 밥 먹고 오는 이 뜨거운 열정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 만남 좋지요. 그런데 성도의 만남에는 이 밥과 커피를 뛰어넘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복음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나눔. 말씀을 나눌 때, 복음의 은혜를 서로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쓸데없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진땅하고 끝나가는 거 없어. 뭐 했지라가 아니라 그 짧은 모임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눌 때 그 모임이 든든한 모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진정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의 나눔의 은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돼가고 있죠. 혼자만 아멘이네. 다른 구역은 안 하는가 보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이게 소규모 모임 속에 또 성도들 간의 주간의 모임 만남 속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도 좋죠. 그 속에 기도 제목 나누는 건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만남 속에 참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 이런 하나님 은혜가 참 놀랍더라는 이 나눔, 이게 핵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자라고 싶죠? 그죠? 근데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믿음은 자라고 싶은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영역까지 다 커가고 싶은데 왜 나의 믿음은 항상 요 모양일까? 깨재재한 믿음, 종지 같은 믿음이라도 좋죠. 그것도 없는 사람 많으니까.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누는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쳤든 내 가슴을 쳤든 내 심장을 쳤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 비밀을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들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아멘. 교회가 여러분 은금이 있으면 좋죠. 돈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그 물질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지 못해요. 프로그램, 좋은 내용들이 꽉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동요 중에 이런 노래 있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지요? 누가 와서 먹었지요? 내가 와서 먹었나? 그 옹달샘 누가 와서 먹었지요? 토끼가 먹고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데 이 토끼가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정신없는 토끼예요. 뭐하러 왔어요? 세수하러 왔어요. 근데 물만 맞고 가요. 그냥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거예요. 정신없는 토끼가 깊은 산에서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 등장한 토끼가 바로 정신없는 토끼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없는 토끼처럼 교회에도 많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먹으러 왔는데 옹달샘이 왔는데 말씀이 왔는데 말씀 먹지 않고 물만 먹고 가더라. 얼굴만 보고 가더라.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가더라. 하는 이런 정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카더라 사람도 아니죠. 네, 우리는 이 깊은 산속 옹달샘 이 토끼처럼 물만 먹고 가는 그러한 토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복음의 진수이신 예수를 만나고 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러분 이러한 교제, 이러한 복음의 나눔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12절을 한번 더 볼게요. 12절은 12절 제가 안 적었네요. 우리 12절 함께 성경책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예, 그런 교제가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서로 아니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가 서로 아니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나눔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꿈 있는 교회 온 지가 몇 년 됐을까요? 몇 년 됐을까요? 이제 14년 지나고 15년 차 들어간 말랑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밥 먹은 때?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참 처음 와서 조금 빈약하였지만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공부할 때 진짜 행복했습니다. 저는 요즘은 하자 해도 안 해요. 마음이 슬퍼요. 어떤 눈물 날라 해요. 하나님 하자는데 안 해요. 하는 일로 바치거든. 저는 여러분 기도 아버지 하자는 안 한다고 어떡합니까? 저도 못 하겠어요. 저는 그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또 화요일 날, 주일 오후 4시에 가면 어디 갔습니까? 그때는 사랑의 심터까지 갔잖아요. 그야말로 하루 종일 뛰다 보면 거의 주일 5때 집에 오면요 파김치에 대어 팍 뻗어버리거든. 그런데 몸은 피곤했지만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믿음의 권면과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서로에게 위로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견고해지는 힘을 또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2,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말씀해요.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을 위로하여서 성도를 굳건하게 하고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우리의 믿음을 위로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한다. 이 복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은 피차 뭐 얻는다는 거예요? 안위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이 안위라는 단어가 제가 찾다 보니까 성경 중에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피차 앞에 쉼이라는 접두가 붙여서 함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피차 안위 받고 함께 안위를 받는다. 즉 복음을 나눌 때 함께 위로받고 함께 격려하며 기뻐하며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하나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은혜를 나누고 이 복음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는 지킴이 지팔 흔드는 공동체입니까? 바보가 길을 갈 때에 하죠. 무슨 말 아십니까? 팔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갈 때 보면 한다 하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우리 바보 아니죠? 하나님 말씀 드릴 때는 하다가 돌아서면 이는 영적 바보 되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바울이 이 신령한 은사인 이 복음을 나누고 싶어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들과 함께 연동되어서 동화되어서 교제하고 하나 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간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도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위로가 필요했다면 저도 위로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예, 위로가 필요해요. 목사도 위로가 필요해요. 어떤 때는 외로워요. 눈물 날라네. 어떨 때는 이 외로움 때문에 슬퍼요. 이게 사도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 위로 받을 때 목회자도 더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복음으로 교제하고 그 위로함 받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로함 속에 복음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함께 배우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 때 참 기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 보면 제가 감동이 됩니다. 한 편의 설교를 탄생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보면요, 제 원고 보면 더러워요. 이렇게요. 한 장 뽑으면요, 잘했다 싶어서 뽑잖아요. 그 줄을 예배당에 오기 전에 또 한 번 더 쫙 보거든요. 이 머리통에 넣으려고. 저는 암송을 하거든요. 암기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쓰다 보면 또 이상해요. 이렇게 완전히 막 종이가 거지처럼 됩니다. 또 지우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른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피차간의 영적인 교감을 통해 하나님 은혜로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동기와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고 진심이고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만남 허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어요. 간절히 원했지만 아직 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간절한 바울의 마음과 동기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있었고, 또 이것이 혹 내 마음인가? 내 욕심에 끌려서 결정한 마음인가? 라는 이 속에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뜻 안에서 그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 자신의 욕심이 가미되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진 기도의 제목, 내 사적인 욕심이 가미되어진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올인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과 섭리 안에서 자신의 마음이 확인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내가 소망하는 이 간절한 열망과 열정이 나의 소욕을 따른 결정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드디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드디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늦게 응답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들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 속에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나의 기도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이 이끌려진 그러한 기도인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혹 그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기도라면 늦게 이루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 속에 바울은 로마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게 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 땅에 결박되어서 가야 했던 사도 바울.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결박이 고통이 아니었고 오히려 사도 바울 속에는 그 큰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옥중에서 여러분 옥중서실이 기록되어지죠. 에베소, 빌립보서, 또 뭐예요?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가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그 길을 열으셔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목적 가운데 있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3절을 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라기는 바울이 보여주는 이러한 기다림, 또한 그가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목적, 복음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로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자 했던 이 소망함이 말씀 속에서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가슴을 치고 나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서 우리 또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교제하고 그 삼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하심 은혜가 피차 안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 여러분 개인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